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으로 새벽 예배를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모였는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공식으로 우리가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까 하고, 그리고 대면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죠. 저도 선명하게 준비를 해서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5월 8일 금요일 아침까지 이제 공식 집계는, 코로나 영향의 집계는 확진을 보니까 1810명으로서 4명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해외 유입이 3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 9,419명, 그리고 사망이 256명인데 비율을 보게 되면 90%가 넘는 그런 격리 해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최고의 의료학자 이야기가 11월 달이 되면 제2의 코로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완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평아,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단다. 열심히 심어서 좋은 것 심어라 라고 하시던 그 어머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뇌를 떠나지 아니하고 참 그리운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잘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심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들을 위해서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 마냥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그냥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풍족함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우리 인간들과 함께 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말을 한다면 죄를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열매로 거두고 의를 심는 자는 의를 열매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가 보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핑계도 되고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 인물의 전형, self-centered person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그 아픔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영어로 외워두면 좋아요.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요. 같은 대상에게 자기가 한 짓거리를 그대로 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본문을 보면은 그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이삭을 속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한테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의 첫 번째 교훈은 남을 아버지를 속이면 자기도 아들을 통해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속는 것에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속는 것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곱은 아버지 한 사람을 속였죠. 그죠? 야곱은 아버지 한 사람을 속였지만 자기가 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아들들에게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 쓴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왜 안 했겠어요? 그죠? 왜 안 했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속일 때도 있었고 참 남에게 속이는 짓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자기가 했던 그 쓴 열매를 다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얼마 있지 않아 아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고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그 전에 이미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문책하실 때 같은 대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이전에 내가 이런 저런 대상에게 과거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반성해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때 부모를 속이던 일이 있던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 그 자식이 똑바로 똑같은 일로 속을 썩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말 안 듣는 딸 보고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같이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면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해를 끼친 후 내가 같은 대상에게 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돌아보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는 순서로 기도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귀영화 또 우리의 이 건강 장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코로나19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나지 않는 죄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때 이런 코로나19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이 말씀의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남을 괴롭힐 때
써먹었던 그 방법대로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교훈을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요셉의 옷을 취해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야곱을 속이는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속였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 새끼의 가죽을 팔에다 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했지만은 야곱은 눈을 훤히 뜬 채 아들들에게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속았어요?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는 레아를 바꿔치기 당함으로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로 또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애서로 착각한 것처럼 야곱도 레아를 라헬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 지혜로우시기에 남을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속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앗에 대한 쓴 열매를 거두도록 책임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before the God. 내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회개해야 돼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짓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사탄을 넣어서.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어서 죄 지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계속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야곱과 같이 간교한 범죄를 하게 되고 말년에 고통스럽게 자기가 속인 방법으로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다른 말씀보다 가슴이 와서 닿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아담처럼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똑같은 대상으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어젯밤에 뭐 피곤해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생각 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간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간음을 한 후에 우라야마저 죽이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종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첩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으로 다윗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남한테 저지른 것 똑같은 대상으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교훈은 뭐냐?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준 그 방법,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대상으로부터, 그죠?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죄 안 질 사람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남을 괴롭히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대상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고통으로 내가 똑같이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애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쳐올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방성통곡했다라고 창세기 2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네 눈에서도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흘린 눈물보다 더 농도 짙은 눈물입니다. 노년에 얻었을 뿐 아니라 옷을 3대에 걸쳐 물려입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그런데 채색 옷을 만들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비의 눈물을, 피눈물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드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범죄한 자신의 기억 속에서까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범죄로 남에게 고통을 가한 만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좀 손에 좀 보세요. 가사 내 거는 다 갖춰두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그거 가지고 살겠다 그런 생각 좀 버리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입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애들 교육시킬 정도가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혹 남에게 고통을 준 적은 없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죄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 또 이것이 무르익기 전에 속히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시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쓰디쓴 열매를 맛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후일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죄의 씨를 심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의 씨를 심고 그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As you sow, so you shall reap.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진리가 뭐예요? 첫 번째로 같은 대상에게 당한다.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당한다. 세 번째 어떻게 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세상 살면서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내 품성이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것은 꼭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은 대상으로부터 돌려받고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고 내가 남에게 준 고통 그대로 내가 받게 되겠다는 거. 그럼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물로 다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진심으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